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산드라 마이트리 그 강연, 국제 컨퍼런스에서 했던 강연 내용, 이제 제가 뭐 제 나름 좀 짧은 지식과 경험이지만 제 나름 한번 경험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 그 다이아몬드 접근법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자료는 그 12월 4일 날 산드라 마이틀이 강연 내용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현상진 교수님하고 이정석 교수님이 그 분과 강연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그 줌에서 소회의실로 이렇게 오고 가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좀 오류가 있어서 튕겨져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강연을 제대로 못 듣는 바람에 이제 이 두 분이 그 강연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주셔서 동영상으로 또 보내주시는 바람에 아주 그 다행스럽게 두 분의 강의를 모두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드라 마이트리가 지었던 책, 애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책과 애니어그램의 격정과 덕목, 그리고 통합의 측면, 신성한 사고의 애니어그램. 이거는 이제 알마스가 지은 책인데요. 국내에 번역이 돼 있죠. 내용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두루두루 참고를 했습니다. 우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산드라 마이테리가 어떻게 그 영적 수련 그런 팀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런 것 얘기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라노가 나라노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지, 그 성격의 애니어그램과 객관적 애니어그램 이 두 축이 있다라는 거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그 나라노에서 산드라 마이트리가 배울 때 함께 수련했던 동지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해미드입니다.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알마스로 더 많이 오히려 알려져 있죠. 이게 이제 필명인데요. 어, 그 책을 쓸 때는 이제 이 이름으로 집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드라 마이트리도 애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 책에서 명상을 하는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에는 이 알마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으로는 이 통합의 측면, 신성한 사고의 애니어그램 이것이 이제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 해미드는 인간 고유의 욕구, 말하자면 근원적 욕구를 깨달음의 욕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다이아몬드 어프로치의 중요한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접근법은 불교에서 말하면 그 금강경과 같은 그런 원리적으로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의 욕구에 대한 그 개념을 산드라 마이트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아 실현과 깨달음을 향한 욕구다라고 하는 자아 실현, 깨달음을 향한 욕구를 깨달음의 욕구라고 하고요. 깨달음의 욕구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자기 존재의 근거와 하나 되고자 하는 욕구. 자기 존재의 근거와 하나 되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이것이 이 개념 자체가 사실 그 성격이 만들어진 개념이잖아요. 자기 존재의 근거. 이게 이제 실제, 에센스, 뭐 신성, 본성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개념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깨달음의 욕구고,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성격인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고 착각하는 것, 어, 결핍돼 있다고, 부족하다고,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 출발점이 성격의 출발점인 거죠. 심층 차원에서 참자기를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의 욕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참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이 참자기라는 건 뭐 실제, 에센스, 신성, 본성, 참자, 참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본질을 만나는 거죠. 본질을 발견하게 되면 육체적 욕구로부터 점차 자유롭게 된다. 육체적 욕구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기 보전, 사회적, 성적 이런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 접근법에 대해서는 산드라 마이트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깨달음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라고 설명했고요. 직접 체험한 것을 기초로 새로운 어떤 영성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 산드라 마이트리가 설명한 거고 이런 영성 원리를 발견한 건 해미드가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 접근법은 우리에게는 이제 알마스라고도 알려져 있고 해미드라고도 알려져 있는 시초죠. 그러니까 영성수련의 이런 영성수련을 발견한 것이 해미드라는 뜻입니다. 다이아몬드 접근법은 일종의 명상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산드라 마이트리는 다이아몬드 접근법 전체를 그 강연 중에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법인 그 탐구라는 것, 요것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자신의 내적 경험을 조사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결국 이 내적 경험을 조사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머리 센터의 고착과 그리고 가슴 센터의 격정 이 부분을 결국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자기 관찰 또 자기 발견 자기 이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이런 내적 경험을 조사해 가는 과정 자체를 다이아몬드 접근법에서는 inquiry, 그러니까 탐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고착과 격정은 옛날 우리 애니그램으로 공부하자면은 이제 집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이 집착이라는 개념이 머리 센터의 집착은 결국 고착이 되는 거고 가슴 센터의 집착은 결국 격정이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이아몬드 접근법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 자아, 다른 말로는 에고죠. 또 다른 말로는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결코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다. 이 자아가 만들어내는 우울이나 분노, 시기, 두려움 이런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결코 참자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탐구를 통해서 이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이제 쭉 자기 내면을 보게 돼요.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쭉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이제 연민과 동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자기 사랑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슬픔과 아픔이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슬픔과 아픔이 항상 어떤 몸에 남아 있는데 그것이 이제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계속 명상 과정을 거치면 연민과 동정으로 바뀌는 시기가 와요. 이때 이제 일종의 화해의 무드를 만들 수 있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 단계에서는 화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뭔가 정말 부모님을 원망하고 가족들을 원망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슬픔과 아픔을 이제 깊이 있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 가족들에 대한 원망이 결국 이런 연민과 동정으로 이제 느껴지는 순간을 겪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 이제 좀 측은지심 같은 게 올라오게 됩니다. 부모님도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없고 사랑받은 게 없고 인정받고 존중받아 본 적 없는 부모님이 어,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의 그런 어떤 환경을 전체적인 맥락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면 부모님의 그런 말과 행동들이 이해가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감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공감과 함께 이제 연민과 동정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더 깊이 있게 또 거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다 하나잖아요.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느끼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 하고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기지만 그냥 하나다라고 느꼈을 때는 그 갈등이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으로 변형이 되는데 자기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제 타인 사랑으로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진정한 변형이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이아몬드 접근법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다이아몬드 접근법이 제시하는 이런 탐구를 통해서 자아에서 벗어나서 참자기의 본질을 회복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는 한 아무리 참된 자유와 해방을 느낀다 하더라도 항상 본질과 이 접촉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고, 자아 상태에 머물게 되고 그때에는 이기심, 욕심, 그리고 자기의 성격 이런 것들에 동일시하게 되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잃어버리게 되죠. 다시 이제 본질과 접촉이 더 자주 오랫동안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금 참된 자유와 해방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이 본질을 회복할 때는 자유를 만끽하다가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 성격이나 에고 이거와 이제 동일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가 다시 본질을 회복하면 또 참된 자유를 또 느끼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오랜 명상, 오랜 수련, 그리고 일상에서의 그런 끊임없는 노력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점점 그 시간이 길어지고 또 반복된 횟수가 더 잦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초연하고 조금 더 사랑스럽고 조금 더 어떤 그 신의 마음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간이 산드라 마이트리 입장에서는 10년 정도 그 성격의 애니어그램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격정과 고착 관련해서도 한 15년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참된 자유와 해방을 이제 느끼는 단계에까지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어렵다기보단 본질을 회복한 상태로 지속하는 게 어렵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애니어그램의 영적 차원에서의 어떤 변형이란 무엇이냐? 바로 머리 센터의 고착이 신성한 사고로 변형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 센터의 격정이 미덕으로 변형되는 거고요. 결국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주관적인 어떤 심리 복합체인 자아가 참자기로 변형이 일어나는 거고요. 성격은 영성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변형이 일어난다, 또 결국은 해방된다, 열린다, 자유롭다,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형과 해방이 애니어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나은 2번, 좀 더 나은 6번으로의 성장이 아니라 애니어그램이 진짜 추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변형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 참된 자유, 성격으로부터의 해방. 자, 그래서 성격의 애니어그램은 객관적 애니어그램 토대 위에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기 실현이란 참된 영성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성격의 애니어그램이 애니어그램의 영적 차원에 의해서 변형될 때 비로소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격의 애니어그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변형을 통해서 참된 어떤 자유와
해방을 느끼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애니어그램은 그래서 중요한 건데 안타깝게도 성격의 애니어그램 측면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객관적 애니어그램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2월 4일 날 한국 애니어그램 협회에서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에 산드라 마이트리 강연이 90분 동안 있었습니다. 정말 초집중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3부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참고한 자료는 그 애니어그램의 영적인지의 책, 그리고 격정과 덕목, 그리고 신성한 사고의 애니어그램 이런 것들을 조금씩 활용을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부족함이 좀 많고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 그런 의식 수준의 차원에 오르지 못한 평범한 그냥 일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봤고요. 또 누군가는 또 제 영상을 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훌륭한 분들이 이런 애니어그램 관련된 내용들을 더 많이 유튜브나 이런 곳을 통해서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의 부족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